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역대하 말씀 16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위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약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16장은 아사 왕의 3편이죠. 15, 16, 14, 15, 16 후반기입니다. 그는 초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차 개혁, 그리고 15장에서는 두 번째 개혁 잘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끝에 가서 문제는 이제 아람을 의지했다는 거. 아람을 의지하고 아람에 의해서 나라를 구했거든요. 아람이 도와줘서 말하자면 북왕국 물리쳤단 말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과 와서 자기를 책망하죠. 자기가 용납을 못하는, 내 생각에는 내가 참 잘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왕이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왕이 이제 평안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발에 병이 걸려가지고 매우 위독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한다고? 그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원을 찾습니다. 사람이 누가 병을 잘 고치는 사람 만나서 고치기를 바라는 거죠. 병원 쫓아다니죠. 우리도 아프면. 그런데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열어주시면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죠. 오늘날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사를 먼저 찾는 거죠. 야, 그 순서를 가지고 그렇게 병으로 죽게 하시나? 이렇게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 심보가 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아사가 발에 병 나서 죽었다. 아사를 미워하신 건가? 아니죠. 아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발에 병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죠? 지 몸만 사랑하고 이러는 거를 드디어 깨닫죠. 그래서 죽는 순간 죽기 전에 넉넉하게 시간을 남겨놓고 회개하면 너무 좋잖아요. 자녀들에게 본도되고. 죽는 순간 픽 쓰러지면서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네. 하나님 선지자가 틀린 게 아니었어. 내가 틀렸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꽥 하는 거죠. 사람이 죽는 순간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제 식물인간이라고 누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지금 듣고 있다는 거야. 어떤 분은 듣고 있대. 어떤 분은 듣기는 뭘 듣냐고. 이미 끝났다는 거야. 기계 껴가지고 지금 숨만 쉬고 있는데 듣기는 뭘 듣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어떤 순간에서도 자신의 죄는 회개할 수 있다. 그죠? 회개의 열매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 그러나 회개는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죠. 구원받는 거지. 왜 그렇게 구원을 구차하게 받나? 구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지. 그 즉시에서 그냥 싹 그냥 발에 병들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버려도 되는데 발에 병이 생겨서 자기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 아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싸, 사랑하는 거죠. 제대로 발음하면 아싸 이렇게 됩니다. 아사 왕이 아싸 왕이 원래 이제 사메크인데 좀 세게 S 발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싸. 그러면은 제대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도 틀린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초기에 그렇게 1차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 태후의 위도 폐하고 얼마나 산당만 좀 남겨놨을 뿐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한 그 훌륭한 왕이 그죠? 지옥 가버렸다. 이게 뭐가 좀 이상하잖아. 안 맞잖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모순이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아주 논리적이고 정리정돈을 잘 하셔서 깔끔하게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걸 많이 할수록 우리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갖고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나 이거를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성령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거고 남들이 볼 때는 조롱거리지 하나니가 뭐 귀하게 보였으면은 선지자로서 권위가 충분했으면 감히 아사왕이 감옥에다가 쳐 넣었겠어요? 아이고 선지자님 잘못했습니다 그랬겠지. 조롱거리란 말이에요. 임금에게 조롱거리,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별 볼 일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름도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될 뻔했죠. 우리나라에 왔으면 진짜 끝내줘.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니가 그렇게 뭐 이름이 특별할 건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바사의 공격에 맞서 아사가 바아사 아사 비슷하죠. 베나닷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을 하나니가 책망하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학대합니다. 이것들이 그냥 내버려 뒀더니 왕한테 덤비냐고 학대를 해버립니다. 아사의 마지막 모습 병든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사가 의원, 치료하는 자. 자기 이름이 의사야. 자기 이름이 의사야. 아사 의사. 의사님이 사람 의사를 찾아다녀. 내가 의사일 때 누가 의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의사시지. 하나님이 의사시지.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의사일까? 제일 똑똑한 의사, 사람 잘 고치는 의사가 누굴까? 이것만 생각하면 아이고 그 좋은 이름을 활용을 못한 거지. 이름대로 의사라고 그랬으니까 명의, 참 의사, 완전한 치료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련히 고쳐주시냐고. 근데 그거를 하지를 못하네. 안타깝죠. 아쉽죠.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거행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그 천태만상이지. 아사에게 핍박받은 사람, 학대받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 왕 잘 죽었다. 죽었다도 아니 잘 되졌다. 이러면서 장례 국장 치르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종교개혁해서 반듯한 하나님을 믿는 나라 세운 사람이 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경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비참하니까 슬픈 거지. 천태만상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나 좋은 거를 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그거를 보면서 그냥 왕을 갖다 비난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불행하잖아요. 근데 왕의 좋은 면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도 행복한 거지. 그러는 게 좀 지혜로울 것 같아요. 자, 1절 6절 먼저 1절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알죠?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36년 그러면은 20살 정도의 왕이 됐거든요. 41년 왕을 하고 죽었을 때가 60살 정도였으니까 19살 정도의 왕이 됐어요. 36년이면 56세, 57, 55세, 56세 요때쯤이란 말이에요. 한참 때지. 한참 때. 요때 북왕국을 얘기하는데 바하사래요. 그런데 아사왕 736년이면 785년인가 그런데 요때 왕은 오물입니다. 오물이 아합이나 오물인데 오물이라고 보면 돼요. 오물이 그 끝부분. 이제 곧 아합이 왕이 되거나 아합이 왕이거나 할 때예요. 아사왕 제36년이면. 근데 바하사를 얘기하거든. 이상하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엄청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6년이 아니라 아사왕 36년이 아니라 남북 왕조가 나누어진 지 36년 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몇 년이 되냐면은 아사왕 16년이라고 그래도 바하사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36년으로 오타 내지는 필사오류라고 그러거든요. 필사오류가 낮다. 그럼 필사오류면 간단하게 고치면 되는데 안 고쳤단 말이지. 안 고친 이유는 필사자의 오류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추측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읽는 사람들은
36년으로 생각하고 읽어보거나 필사오류일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한 16년으로 생각하고 읽어보고 두 가지를 다 읽어보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해석되는데 결론에서 접점을 찾아내는 거죠. 접점을 찾아내면 이 성경은 필사오류가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굳이 이걸 고치는 바람에 고친 걸 보는 사람은 고치는데 못 고친 걸 보는 사람은 또 그게 맞다고 우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막 혼란이 오죠. 지금도 킹제임스 버전이 막 진짜 백이라고 막 이러니까 그냥 혼란이 오잖아. 예? 정동수 목사님. 그래서 2단이다 3단이다 요번에 합동총회에서 의논을 했죠. 그래서 아직은 보류다 이렇게 나갔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너무 그게 진짜고 나머지는 틀렸다고 그래버리니까 어떻게 틀려? 틀릴 수도 있어도 그 말씀이 틀렸으면 하나님이 없애버리셨겠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는 유익하니까. 그럼 이단의 성경은 왜 내버려 두시냐? 그건 이단임을 찾아내라고. 우리에게 과제로 주시는 거지. 여호와 증인이 사용하는 성경에 뭐가 문제인가? 몰몬경의 성경은 뭐가 문제인가? 안식교의 성경은 우리와 같은데 이들에게는 뭐가 잘못됐나를 찾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거든요. 네? 잘못된 사람을 보고 배우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거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도 그냥 그냥 싹 없애는 게 정답이 아니라 있는 것을 내버려두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공부하다 보면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36년으로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했고 라마를 건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왕래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연대는 아사 36년이면 오므리 때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막 7일 동안 왕 되고 막 오므리가 시므리를 7일 만에 쳐서 그냥 시므리는 엘라를 또 그냥 2년인가 얼마 바로 그냥 쳐가지고 몇 달인가 이래가지고 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바사 다음에 아합으로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니까 오므리도 일찍 죽어요. 그래서 바사에서 아합 왕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수년 걸리지도 않아요.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읽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바하사는 아히야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나답을 죽였어요.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여서 지가 왕돼서 이 두 번째 왕조예요. 두 번째 왕조. 유다 왕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왕조죠? 다윗 왕조죠. 중간에 이제 그 아달랴가 왕의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그 왕의 지위에서 말하자면 통치한 횟수가 꽤 길기 때문에 이거를 넣냐 빼냐 이것도 이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전부 다윗의 왕조 하나뿐이에요. 근데 북왕국은 그렇지가 않죠. 무척 많단 말이죠. 자, 이 무명의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누가 알아주겠어? 차라리 형님이신 이재선 회계사 얼마나 훌륭해요. 성남시의 재정 문제가 건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건의를 엄청 많이 해요. 또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회계학에 대한 어떤 교재도 만든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동생을 잘못 둬가지고 동생 때문에 결국은 죽었죠.
이제 요양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까지 들어가고 아버지, 어머니와 형의 이간질도 시키고 끔찍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과 동생이 어쩌다가 막 시험도 대신 시험 쳐줬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그렇게 왼수지간이 됐나. 그런데 성남시 시장이 동생이 온 거야. 근데 회계의 원리로 보면 성남시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거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시장이 오면서 기록을 이제 참다가 다시 펜을 들어가지고 아주 사나운 필치로 시정 회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했단 말이죠. 형, 그러지 좀 마, 왜 그래?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왼수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죠. 형도 죽이니까 누군들 못 죽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걸 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면 믿어야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면 안 믿어. 거짓말은 또 얼마나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 MBC, KBS, SBS, JTBC인가? 그 다음에 또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 딱 들으면 저거 나라 망하는 소식이구나. 가공된 뉴스구나. 정직하지 못한 기자구나. 이게 저 속이는 말이구나. 이게 다 느껴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계속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고 나에게 거짓은 무엇인가. 이거를 자꾸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가 생겨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떠들어 봐야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지. 언변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설득을 하겠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셔서. 나한테 그게 없으면 기도하면 돼요. 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나라도 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도. 자, 이런 바사입니다. 바사는 이름 뜻이 악함, 혐오스러움, 악취나다라는 어근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제 조롱을 하고 감옥에 이 바사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자, 아사왕 36년은 875년인데 바사가 죽은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나 바사는 죽기 전에 남유다와 아사를 상당히 공격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이거든요. 시몬 지파도 좀 많이 참여가 되어 있고,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베냐민 사람들을 따라서 유다의 영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영토, 예를 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한 10km, 8km, 8.5km 요 정도에 있는 땅들은 다 남쪽 유다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다 왕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베냐민 땅이 그 위로 17km까지도 베냐민 땅이거든요. 17km 가면 뭐가 있냐면 베델이 있어요. 베델은 베냐민 지파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땅에 더 왕래를 많이 하냐면은 베냐민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고 세겜은 조그만 25km 조금만 내려가면 세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실로 이런 데는 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좋거든.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딱 세우고 여기에서 남쪽으로 가는 사람을 딱 막아버렸잖아요. 북왕국 첫 번째 왕. 그만큼 이 북왕국은 베냐민의 기업을 북왕국에다가 대부분 내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최초에 여로보암이 80만 명을 데리고 이제 아비야를 치러 내려왔을 때 르호보암을 치러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아비야를 치러 내려오잖아요.
그때도 이제 베냐민 땅, 베델을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라마, 그 다음에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들을 자기네들 땅으로 다 흡수하기 위해서, 특히 라마는 상당히 유다 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쪽에 있는 라마가 유다하고 지금 만약 군사분계선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게 유다 땅인지 뭔지 사는 사람들이 너무 골치 아프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쪽으로 이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빈 땅이 돼버렸어. 그래서 북왕국이 여기에다가 이제 성을 건축하고 제대로 도시 성읍으로 삼아서 도시 건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라마라는 곳을 이제 건설을 하려고 바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거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남쪽의 아사가 이거를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철천지 원수인 거야. 예? 이 베냐민의 땅은 우리 땅인데 야금야금 와가지고는 다 뺏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큰 전쟁 났을 때 80대 40으로 싸울 때 50만이 죽고 이제 많이 내주고 도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으로 이게 와 있었는데 아사 왕 때 바사가 또 내려와서 다 도로 뺏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가 너무너무 이 바사를 미워하고 이 바사의 군사력이 2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원래는 아람하고 북왕국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내가지고 이제 아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까지는 외교로서 국제 정세에 남쪽이 유리하게끔 만들고 더 이상 북쪽에게 땅을 뺏기지 않는, 말하자면 방법을 찾아냈다. 이런 자부심으로 내가 나라를 구했다 이러는 거거든요. 나라를 구했다. 우리 대통령이라던 사람 가짜지만 이 사람도 내가 대한민국을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 지금 1,000만 명 정도 들여보내는 게 겉으로는 100만 명인데 가족 한 명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가족을 또 다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중국인을 1,000만 명 정도 살게 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겠나? 어떻게 공격하겠나? 자기 나라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1,000만 명을 들여와서 인구를 이제 5천만, 6천만 북한까지 해서 1억을 목표로 해서 늘리는 작전을 지금 짜고 있는 것을 저는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 그 정도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좀 알 수가 있는 거지. 중국인들 다 우리나라 오라는 거예요. 와서 살라는 거. 다 살도록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똥 싸고 돌아다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뭐 그냥 젊은이들 뭐 잡아다가 간 빼가지고 팔아먹고 다 자리 잡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노릇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8km에 위치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서 내려다보면 도로들이 훤히 보이는 겁니다. 전략적 요지입니다. 자, 아사왕 36년으로 본다면 라마성은 바사 생전에 건축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사가 36년일 때 오므리 왕이 이제 공사 중이었던 것이고 거의 준공 단계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군대도 주둔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의 입장에서 바사는 철천지 원수인데 죽은 다음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사가 전쟁하는 것이다. 오물인데 왜 바사라고 하겠냐고. 전쟁을 누가 시작했으니까? 바사가 시작했으니까. 라마성도 누가 건축하기 시작했으니까? 바사가 건축하기 시작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줘야 아사왕 36년이란 말이 끄떡끄떡하면서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편집 오류로 보게 되면 그렇게 억지로 안 맞춰도 되는데 그거를 맞다고 보고 읽으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필사오류로 보는 거예요. 아사왕 36년은 16년이다. 잘못 써서 36년으로 필사오류했다.
그리고 아사 36년이 필사오류가 아니라면 이거는 아사왕 36년이 아니라 분열왕국 36년이다. 예. 분열 유다 36년. 르호보암이 왕된 지 36년째가 된 것이다. 이러면 딱 맞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맞아. 그러니까 학자들의 그 연구가 그러면은 뭐 자기가 읽기 좋은 대로 읽으면 돼요. 르호보암이 왕이 된 그 분열 왕국 36년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바하사가 라마성을 건축했구나 하고 읽으면 부드럽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좋으신지 자유입니다. 중요한 건 북왕국에 누구와 전쟁이 했느냐가 아니라 바하사가 미워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사가 이게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게 지금 중요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니까.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게 만든 장본인이 아사 자신이지만 사실은 무슨 이유로? 바하사 때문에. 그래서 바하사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바하사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아사왕은 바하사가 두려워서 선친 때부터 유지한 아람과의 동맹을 공고히 다지려고 합니다. 3년밖에 왕을 안 했잖아, 아비야가요. 그럼 3년 동안 아람하고 사이가 좋았다? 이게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데 이건 다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냐면 아사왕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이가 선친 때부터 좋았던 것 같진 않고 이제 선친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외교적 발언이다. 외교적 말하자면 말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2절 4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으니 북왕국의 국고성을 친 거예요. 이게 베나닷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면 얼마나 조심해야 돼. 윤석열 얼마나 예쁘냐고. 예? 그 이쁜 짓을 하고 이쁘면 어디 뺨따구를 때리겠어. 야 이거 나 갖고 싶은데 말도 못하지. 뭐 필요해? 이것도 줘요. 이것도 줘요. 아 이게 필요해? 알았어 줄게. 맨날 퍼줘야 되잖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에 있는 건 조금 안 됐지만 이거는 못돼 처먹은 게 대통령이라고 있으니까 그냥 작살내고 이것도 내놔. 이것도 내놔. 다 뺏어가는 거야 이게. 이게 트럼프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다 뺏어가. 삼성도 뺏어가고 현대도 뺏어가. LG도 뺏어가고. 야, 그 다음에 어떡할까? 정어려면 미국 와서 살아. 그러겠지. 미국이 좋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살아라. 그러겠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면 이재명 파이팅! 이래야 되는 거지. 자,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다 국고성을 쳤더니 원래는 북왕국하고 베나닷이 친했는데 돈 받으니까 돈도 받고 돈을 받은 값으로 북왕국을 또 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 다 그냥 내 거다 그러는 거지. 자, 베나닷에게 보내준 은금은 뭐냐? 여호와의 전 곡간, 왕궁 곡간에서 내온 것인데 다윗 때, 솔로몬 때 성전 보수하려고 마련해 놓은 왕궁에서 성전에다가 헌금할 돈으로 따로 챙겨놓은 거. 성전 보수를 위해서 성전 곡간에다가 모아놓은 거. 이거를 누구한테? 하나님의 것을 뺏어다가 베나닷에게 주면서 우리 지켜달라고 그랬다라는 거죠. 베나닷, 하닷의 아들, 하닷, 폭풍 천둥의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람은 누굽니까? 아람은 아브라함의 사촌들이죠. 형제들이죠. 아브라함의 형제의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아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민족들이에요. 조카 민족. 또 어떤 민족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의 조카 민족. 거기에서 탈출한 룻이.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죠. 암몬과 모압.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상당히 그 조상으로서 인정을 받은 훌륭하신 분이죠. 선지자이고. 자, 이렇게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와 베나사의 아버지 다브림몬 사이의 동맹으로 두 나라가 공동의 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협력을 하였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하사가 라마성 수비성을 건축하기를 중단하고 이제 포기하고 공사를 그쳤습니다. 5절 6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철수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유다 백성들을 그 중에 누구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더 많이 갔겠죠. 그래서 돌과 제목을 운반해다가 더 거의 이제 더 위험한 지역, 더 위험한 라마 같으면 정신만 차리면 지킬 수도 있는데 라마보다 더 급한 거는 좀 더 위험한 지역 게바, 미스바. 여기는 그냥 오면 줘야 돼. 어떻게 방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그쪽에 가서 소수가 올라가서 지켜도 북왕국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만 이렇게 단어들을 쭉 보면 잘 모르지만 지도를 펴놓고 그 위치들을 따져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이유로 이 성들을 가지고 남쪽과 북쪽이 팽팽하게 전쟁하고 그랬던 것이구나.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의 기업이죠. 이미 베냐민의 베델을 종교 성지로 사용하고 있는 북왕국의 입장에서는 라마, 게바, 미스바 등의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을 다 자기 거 하겠다는 거죠. 반대로 남유다는 베냐민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이니까 그 성들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긴장이 있었다. 이에 아사 왕은 바하사가 동원해 놓은 돌과 제목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그 건축재를 운반에다가 게바,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게바와 미스바 역시 라마처럼 북쪽에 인접해 있는 곳인데 약간 길목에서 조금 이렇게 세겜 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목에 라마가 있고요. 요 라마에서 오른쪽으로 틀거나 이제 이 블레셋 쪽으로 틀거나 요단 계곡 쪽으로 틀거나 하면서 게바는 요쪽 그러니까 요단 계곡 쪽으로 내려가면서 게바가 있는 것이고 또 미스바는 백길미라 해가지고 베델 기브아 미스바 길갈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통치했던 곳이죠. 이런 그 지역입니다. 다 북왕국하고 베냐민 쪽에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아사의 입장에서는 좀 돈을 줬더니만 이 비싼 건축 자재들을 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본 거 없다. 이러고서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니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냥 호통을 쳐버리니까 못 참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양반한테 말 똑바로 잘하겠다고 덤벼들었다가는 뭐가지 날아갈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아사에게서 이전에 보였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바사와 전쟁, 피록감에서 여호와를 찾자 해던 1차 개혁, 2차 개혁의 열정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바사 때문에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어요.
했겠지. 근데 하나님이 시원시원하게 응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우리 시기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를 의지하기로 했던 겁니다. 아사는 자신의 통치 기간 중 대부분 오로지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던 선한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 4명이란 말이야. 그 중에 첫째가 아사란 거야. 아사, 히스기야, 또 요시야, 또 누구죠? 4명의 선한 왕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아사인데. 자, 그런데 이 말년 36년이면 말년이 맞는데 이게 16년 같으면 한참 때죠. 요때에 그래서 이게 16년도 그다지 이렇게 동의가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영리함으로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국제 문제를 풀어 본 거죠. 근데 그게 잘 통했어요. 너무 잘 통했어. 그러니까 자부심이 막 그냥 솟구쳐 올랐던 거죠. 자, 그렇지만 얼마 안 돼서 자승자박이로구나 깨닫게 되겠죠. 신실한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찾아옵니다. 16장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이 구스 눕 사람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이 왕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왕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베나닷을 의지했으니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들의 손에 왕이 이제 놓이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면 어째서 깨닫지 못합니까? 이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 선지자를 그거 하라고 선지자로 불렀는데 목사를 왜 하나님이 목사시켰겠냐고. 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나 안 모이나? 안 모이지. 교회가 부흥하나 안 부흥하나? 안 부흥하지. 건물이 멋지게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못 올라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는 방법을 찾고 부흥하는 방법을 찾고 어떻게? 사람들 속에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도 공부하고 정신분석학도 공부하고 이제 화술도 배우고 이 최근 트렌드도 배우고 이런 말재간 이런 걸 다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는 시대다. 이게 교회에 온당할까? 하나님의 뜻일까?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돌멩이 같고 못난 자를 택해서 자신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내신다. 수도 없이 말씀하죠. 너무 똑똑한 솔로몬은 그만 멍청하게 만들어버리지. 그 똑똑한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천 몇백 명 어떡하자는 거야 그거. 다윗은 또 어떻게 했냐고. 그 지혜로운 다윗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멍청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그런데 그런데 기독교가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목사로 모셔놓고 저 정도 내면 내가 굽신거릴 수 있겠다. 그렇죠? 공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학벌도 없는 사람이 목사 됐다는 꼴을 못 봐주겠는데 전양반이 오면 미국에 가서 공부했지 뭐 모르는 거 없지. 이야 훌륭하다. 에? 식사로 모시고 그냥 특히 그냥 내가 굽신굽신해도 내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같이 떠받쳐지는 거야. 근데 이게 뭐 학교도 시원찮고 배운 것도 시원찮고 말하는 것도 시원찮고 생긴 것도 시원찮고 꼭 저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요성동 참 세벌로 120번지 아가페 교회 목사처럼
이것도 시원찮고 저것도 시원찮고 하면은 쪽팔리지. 목사님 하기도 쪽팔려. 목사님도 안 하잖아. 그래서 슬쩍 피하고 말지. 이러면 부끄러운 거야.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야. 성도들이 그러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한국교회냐,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교회냐, 그것만 봐도 아는 거지. 예? 아니, 하나님의 방식을 철저하게 배격시키고 있다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예? 어떻게 이 나라를 살려주냐고. 누가 세웠는데.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 목사들이 다 망치고 있고 성도들이 다 망치고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고. 목숨을 버리게 해서 세운 게 한국교회잖아요. 누가 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어. 똑똑하다는 것들이, 배웠다는 것들이, 재간점이 있다는 것들이 이게 교회를 망치고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이? 아니지. 손 봐주셔야지. 이런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진짜 잘하는 거라니까. 지금 저분이 저러는 게 먼저 누구에게 있는 모습이냐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한 거, 목사님들이 한 행위 그대로 저분이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알지. 그대로 하는 거라고. 이 세계 영의 눈을 뜨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는 거죠. 하나니는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아사를 책망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너무너무 신실해서 정치 권력 앞에서 진리를 굽히지 않은 거죠. 예. 권력자라고 특별 대우를 안 해준 거죠. 감옥에 갇혀서도 진리를 지킵니다. 훗날 그의 아들 에후도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에후 선지자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죠. 8절 9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었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전쟁, 평화 없는 거죠. 평안이 사라져버린 거죠. 전쟁이 있으리이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전쟁 나는 거예요. 아사는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니가 이렇게 아사에게 이전에 아사왕의 모습을 주어서 그래야 하는 건데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근데 아사는 그 말을 듣고 격분을 합니다.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기가 막히죠. 자, 아사의 죽음에 대한 14절까지 말씀, 11, 12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제 아사의 실책 두 번째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 무서워서 베나닷에게 은금 하나님 것을 보내서 그와 동맹을 맺은 거. 두 번째는 이제 발병이 들었을 때 의원을 찾아다닌 거. 그래서 의원을 먼저 찾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다치고 아프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어째서 저한테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그거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면 알게 해주시죠. 그럼 그 문제를 놓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충분히 회개했으니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저를 고쳐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똑똑한 사람이 아는 게 아니야. 믿음 좋은 사람이 아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 찾아다니는 거.
왜 사람 찾아내는 거 문제 삼는 거예요? 병 주신 분이 누군데? 왜 주셨는지를 물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 중요한 거를 안 해버리고 거부해버리니까. 자, 이제 13, 14절입니다. 아사가 13, 14.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 왕의 후계 통치는 하나님의 신뢰에서 자기 의존으로 변질된 지도자의 비극이죠.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별로인 거죠. 처음과 끝이 한결 같으면 너무 좋죠. 그런 사람이 몇 없어요. 저기 바벨론에 정말 끌려가서 뭐죠? 이제 거세 당해가지고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죠. 뭐를 했습니까? 환관. 그래서 환관으로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갔던 이런 사람, 다니엘이죠. 모르드게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쭉. 그러나 그 이전의 모습은 비극 중에 비극이지. 왕실의 왕자의 자격에서 왕의 사촌 조카들의 위치에서 노예로, 종으로, 환관으로 끌려갔으니까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았지.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은 덜어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 사울은 약속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죠. 약속이 조금 있기는 있지 부분적으로. 근데 그 약속을 자기가 다 깨뜨려 버렸죠. 이런 사람. 근데 다윗 왕조는 다윗 언약이라는 것에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처음은 대부분 좋아요. 끝이 대부분 안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안 좋게 끝나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병 들어서 죽거나 전쟁 때 활에 맞아서 죽거나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야. 왜? 자기가 활 맞을 짓을 했거든. 발에 병들 짓을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짓을 한 그에게 정확하게 병을 주시고 활에 맞게 했어. 그래서 병으로 죽어가면서 활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죽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다윗 언약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 언약이 펄펄 살아서 심장이 뛰듯이 변함없이 약속을 끌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 것 같지만 괜찮은 거지. 안 된 것 같지만. 그런데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 달라요. 바하사, 여로보암 이런 사람은 약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동안 은혜도 얻고 부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다 했지만 결국은 끝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아사 왕은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조금 안 좋고 조금밖에 안 좋은 사람. 그죠? 아쉬운 게 많은 사람.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위태로웠지만 끝이 좋은 사람. 그가 그렇게 20년 선정을 하고 20년 돼요. 40년에서 절반 했을 때 그 반환점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그 반환점 다음에 세상으로 나락으로 가버렸나? 아니에요. 시를 쓰고 회개기도 하고 신앙의 새로운 차원을 앞선자로 꿋하게 걸어갔기 때문에 죄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그 길 따라가면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해요. 솔로몬도 너무너무 안 좋지. 하지만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솔로몬도 전도서를 봐요. 전도서가 이름이 뭐라고요? 전도서.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염세주의의 노래지 무슨 전도서야. 염세주의 노래잖아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다 끝나는 거야. 이런 걸로 읽혀지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도서로 읽혀진다니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책으로. 그래서 자기의 부정적인 것에 반면교사로 삼아라. 나를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게 솔로몬이 보여주는 인생의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완전하게 좋으면 너무 좋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좋아야지. 조금이라도. 네, 아사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고 실책이 작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속 있는 왕으로서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었다.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소망의 말씀